자,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생일, 네, 생일. 아, 오늘 아니래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월도 못했고 4월도 못했고 5월도 해야 돼서 좀 많이 좀 모아서 할게요. 그냥 아예 12월까지 다 모을까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생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2달 넘게 제가 보니까 2월 20 전에 예배드리고 지금 수요 여성 예배 몇 달 만에 2달 반 정도 됐는데요. 2달 동안 여러분 많이 놀라시기도 했고 또 두렵기도 했고 그랬을 텐데 가장 많은 생각을 뭘 하셨을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아까 우리 호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일상이 기적이고 일상이 은혜고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그 생각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그 생각 참 많이 했고 어떻게 이런 시대를 경험할까. 그런데 한번 이지훈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패스트가 휩쓸었던 그때에 300년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3세기를 휩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대로 300년을 이게 갈 수 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려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끝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스크 끼고 사는 게 당연한 세상으로 여기고 그다음에 예배는 유튜브로 드리는 게 당연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럴까 봐가 더 사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예배를 안 드릴 때는 충격이었는데요. 이게 몇 주 또 몇 달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아무 때나 또 예배 드리고 그 시간에 안 드리고 나중에 영상 하나 보면 예배 드린 게 되고. 근데 제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존재를 드림이 예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오래 가면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예배에 대한 오해와 또 예배드리는 감격 또 예배드리는 중요성을 다음 세대나 우리조차도 그러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소리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끼리 얘기할 때 유튜브 내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예배가 드리니까 안 드릴 때는 당연히 내보내야 되는데 이 말 또 들으면 또 뭐 혼내실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그 타성해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본문을 제가 생각한 것도 막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릴 때 우리가 너무 많이 회개했거든요.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도문 올라간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점점 이 마음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타성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오늘 1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마당만 밟는 예배자 또 그런 한국교회 또 그런 어떤 개인의 신앙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살짝 우리를 흔드시니까 엄청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회개가 입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회개 가운데 우리 예배의 변화 또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에 감격이 없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면 살짝 흔드신 분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진짜 원하는 예배 또 예배자의 삶이 이런 거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자와 그다음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또는 분노하시고 그다음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이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는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말라기랑 또 오늘 읽은 이사야 그다음에 아까 우리 호지사님이 부른 찬양의 미가서 말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모스 말씀이라든지 또 각각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선포도 해주시고 좀 엄포도 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 질투도 있으시고 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 우리 하나님인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나실 때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을 때, 물론 예배하지 않는 건 더 화를 내시겠지만 예배답지 않을 때,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와 영광을 누군가 다른 것에 드려지고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게 오늘의 예배고 말라기에서는 그래서 아예 문을 닫아 버리시죠. 하나님이 침묵에 들어가셔서 300년 넘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예배 너무 지겹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언제 나한테 예배했냐? 너희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도 그 말씀들을 참 많이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교회에서들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저는 오늘 아모스를 할까 이사야를 할까 말라기를 할까 미가서를 할까 그때 미가서를 오늘 우리 호시사님이 찬양으로 대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식에서 변질된 예배 또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심각한 결과가 그들 가운데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 뜻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그것만 들으면 너무 좋은데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스알야숲 그다음에 마에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마에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이 뭐냐면 심각해요. 파멸이 임박했다. 파멸이 임박했다는데 이 파멸이 임박했다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너희가 이런 예배 내가 싫다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 스알야숲 내가 남은 자를 구해주겠다. 그 전에 스알야숲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파멸이 임박했다. 이유가 1장 이유가 또 우상들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파멸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너진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 일상적인 습관적인 예배, 예배는 행위는 있는데 예배자의 삶이 없는 예배.
그래서 가만히 본문들을 뭐 아모스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보면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죄악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 17절까지 읽었는데요. 23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더 보시면 되는데, 첫째 뭐냐면 외형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와서 앉아 있는, 또 예배 형식은 있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이 형식만 있지 예배자의 어떤 그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생각이 나죠. 가인도 예배 드렸는데 안 받았죠. 왜 그랬냐면 그 가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형식은 아마 가인이 더 잘 드렸잖아요. 동물로 예배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 아까 여러분 읽었지만 월삭, 절기 이게 전부 때마다 드리는 예배들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냐면 내가 예배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정한 예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세요?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의무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시키니까, 습관이니까, 또 크리스찬이니까 예배인지 진짜 내 내면에 아까 우리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생명 안 드리셔도 돼요. 생명 안 드리셔도 되는데 생명과 동일한 언어가 시간입니다. 또 그 동일한 언어가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가 생명이잖아요. 존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의 예배인지 정말 내가 존재와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지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어떤 행위들을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 예배의 이 행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울리는 단어들도 굉장히 얘기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어들에 맞는 삶이 붙어 있지 않은 걸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면 너희들은 그렇게 예배할 수 없고 또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호세아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 싫으시대요. 안 받으시겠대요. 그거보다 번제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라. 그 안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라 얘기하고 계세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책망하신 건 이사야 말씀에 율법,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말씀들을 싹 무시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그 모든 것들이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아까 인애를 원한다는 그 사랑을 원한다는 게 우리 삶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오늘 끝에 읽은 부분에서 모든 걸 함축적으로 너희가 율법이 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타락했다, 이 모든 걸 포함한 게 지금 17절인데요. 한번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시작.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걸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마당만 밟고 갔다는 얘기만 하면 끝나셔야 되는데 그 뒤에 붙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시면 21절에는 뭐냐면 창기, 그 다음에 뇌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닌가요? 음란, 타락, 창기 대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뇌물, 그 다음에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팔았대요. 사기죠. 그 다음에 지도자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러고서 예배하면 뭐하니? 그러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왜 예배하니?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8절도 보면 너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너희 예배의 삶과 행위와 말을 한번 돌아보고 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기니까 제가 안 읽지만 예레미야 7장 1절로 8절까지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은 부분의 말씀이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엄중한 예배에 대해서 어긋나 있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좀 심하다 싶으시기에 아니 예배 안 드리는 자들도 많은데 우린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넘칠 만큼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나열하고 있는 죄악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모스에서 나열하고 있는 죄악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고 이 시대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나? 할 만큼 너무 몇천 년 전에 이 말씀하고 지금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격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예배를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우리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 사람만 기도하는 자가 있어도 땅을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바꾸고 또 예배의 동기와 마음과 본질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딱 저에게 드는 그 또 말씀이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뮤지컬을 봤어요. 여러분도 좀 강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이 뮤지컬로 하는데 거의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다 거리두기로 다 해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할 걸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예배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언제 내가 예배가 습관적이 됐고 언제 내가 예배의 감격을 잃었고 그랬는지를 한번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물론 에베소 교회는 네가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랬지만 사실 그 사랑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우리 계시록 2장 말씀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드렸네요. 자,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많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이게 사랑뿐이 아니라 모든 사랑 때문에 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나 다 말합니다. 어디서 한번 떨어졌는지 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는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지근할까? 그분에 대해서도 미지근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차가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한다며 예배한다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말씀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그래도 미지근은 낫죠.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결국 우리의 뭐가 조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소를 잡고 피를 치우고 기름을 걷어내고 각을 뜨고 이랬던 정성이 우리 안에 없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예배 오라 그러면 글쎄 이 시대 사람들이 올까 모르겠어요.
네,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에서 내 대신 죽어가는 이 동물을 바라보면서 내 대신 얘가 죽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했을 그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예배했는데도 이 사람들도 이제 습관적으로 동물 잡고 습관적으로 기름을 뜯고 각을 뜨고 이제 하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쉽게 예배하고 핸드폰만 키면 예배하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배라는 그 보물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심각한 그런 위기의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여성들이 너무 낮에 바쁘고 식당에 가보면 여성들이 가득가득하고 교회만 이래요. 지금 보니까 교회만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고 거리두기 하시 식당은 막 다닥다닥 앉아서 다 밥 먹고 줄 서서 그 다음 순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교회만 되게 엄격하게 잘 지키는구나 그 생각도 했지만 또 하나는 조금 씁쓸한 생각, 뭐냐면 그래 이렇게 사람 만나고 싶고 못 만나서 근질근질했고 좋은 식당 못 와봐서 그랬는데 이런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 예배드릴 시간은 없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뭔지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배가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돈 받아야 될 모임이라든지 또 엄청나게 한 90% 세일하는 그런 데라든지 그러면 우리 아무리 바빠도 약속 다 취소하고 달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약속 취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잘 외웁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길이라고 여기고 나오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 들으러 오는데 그렇게 관심 많지 않고요. 생명인데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길을 찾고 길 앞에 나오고 진리를 구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얻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암송하는 그 말씀에 맞지 않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아모스에게 예레미야에게 말라기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를 아까 이사야 또 다른 이름 스알야숲 구하겠다 하셔서 진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분 앞에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데 우리는 그분의 원함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원함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이 원함을 왜 안 들어주는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대한 마음들이 그득그득하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창조, 구원, 그다음에 생명 많죠. 전능하심,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이 아실 그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중에 한 두 절만 조금 읽어보면 시편 29편 2절 그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성경에 많지만 일단 두 절만 좀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왜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는 글쎄요, 여러분들도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인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되심에 비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구원시키신 이유도 예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합당한 예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합당한 예배가 목적인데 우리가 안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엄청나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성경 전체라고 봐도 돼요. 일단 십계명 보면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세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계명, 2계명, 3계명을 딱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에 가지 말고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답게 하는 건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이 10계명 중에 3계명은 예배라는 단어 하나도 없지만 다 예배입니다. 그 다음 또 이 3계명, 이게 3계명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예배를 소개하죠. 가인과 아벨. 너무 리얼하게 하죠. 그 다음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걸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를 보신다는 걸 또 말씀, 아예 창세기부터 얘기하셨고, 뭐 레위기는 뭐 다 예배의 성경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읽기 힘들어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뿐만이 아니라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 이거 뭐 지금이랑 뭐가 상관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 출애굽기 25장 이후 40장까지는 전부 성막,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 예배에 관련된,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면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잖아요. 동서남북에 12지파를 셋 두고 가운데 성막을 두지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다. 이걸 예배란 단어 없이 거기다 성막을 세우고 다 보이게 하는 곳에다가 두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신명기 넘어가면 뭐 신약은 당연하죠. 이렇게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얘네들을 정말 잘 지었어, 잘 구원했어, 이렇게 하시다가 참으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 같은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딱 넘어갔더니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에 너희가 세 번째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에게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세 번째 시험은 결국 하나님 아닌 것에 예배하는지를 시험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예배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뿌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소홀해졌고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예배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짓을 다 해서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안 오게 하고 안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배 못 드리게 가만히 보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하거든요. 또 보아야 될 것들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일상의 삶,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 전부 너무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진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건 사단의 진짜 큰 일들입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뭐 성경에 많지만 예배라는 단어 뜻, 예배 세미나라든지 또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원래 단어는 엎드리다예요.
내 자신을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 순종, 그다음에 이 행위적으로도 엎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입맞추다. 그다음에 내가 그 존재 앞에 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예배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너무 또 많지만 딱 한 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엎드린다 또는 입맞춘다, 이런 표현이 전부 예배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걸 쓰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모두 한번 몇 달 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성전에 한번 다 엎드리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무릎을 꿇어볼까? 그러면 무릎을 꿇는 것도 있으니까 이 어떤 나의 존재의 드림을 행위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경배, 찬양, 올려드리는 게 예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서 오늘 예배 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부터 시작이지, 여기 와서 찬양 시작할 때부터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에서, 동기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을 쓴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책에 예배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썼어요. 그분 책을 제가 쭉 다 봤는데 보면 하나님이 찾는 진짜 예배자, 이런 게 진짜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려요. 그렇죠? 왜요? 가짜 예배자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쓴 이 목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목록에 눈에 띄는 게 삶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엎드림, 경배, 이런 모든 표현이 있고요.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자에게 필요한 단어들을 갖고 목차를 쭉 보면 그렇게 썼어요. 진짜 예배자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내가 진짜 예배자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다 이렇게 행위는 약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모해. 나 삶은 아직 다 따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해. 하나님 다 아세요. 이제 삶은 또 거기에 맞게 따라가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예배 설교는 항상 그 본문이 나올 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예배를 찾으신다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도 너무 많은데 왜 예배하는 자를 본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막 주일날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하는 자를, 그러니까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시나, 결국 예배하는 사람의 삶도 보신다는 거죠. 그분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의 삶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예배고, 그게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겠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인이 죽은 이유. 그 어떤 목사가 저 같아요. 가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가인의 6일간의 삶을 보고 7번째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셨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이게 피가 드려지지 않아서, 동물이 드려지지 않아서 이런 얘기도 하고 얘기 많아요. 근데 저는 신약 끝까지 가보면, 계시록 끝까지 다 가보면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같이, 예배의 삶을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이죠.
찰스 스탠리,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그분의 쓴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을 소유함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생명을 주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 아침에 1시간으로 행복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지 않은가? 주권자이시며 의로우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고작 1시간 뿐이라니. 정말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시간 달랑 1시간 드릴 수 있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굉장히 바쁜데 큰 선심 쓰고 온 거일 수 있어요. 그 많은 시간을 받았고 그 생명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일 아침에 1시간으로 행복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지 않은가?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목사님 캠벨 몰간이라는, 아주 모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에서의 예배가 먼저 엿새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소에서의 예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 얘기합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좀 그랬더니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6일간의 삶이 됐다면 하나님 제가 예배해야 하는 마음이 안 됐습니까? 네, 저를 점검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가야 되죠. 근데 그 말 들었다고 열받아서 죽여버린 거죠. 분명히 6일간의 삶이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죠. 정말 우리가 존재 이유와 창조 이유와 구원의 이유가 예배라면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예배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존재 가운데, 호흡 생명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타성으로, 또 뭐 많은 이유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원하셔서도 있지만 엿새 동안의 생활은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날마다의 또 무너짐, 또 나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붙잡아 주셔야 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 이 단어요. 삶입니다. 너희 몸을, 행동이죠. 산 제물,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너희가 드릴 예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여러분의 살아있음과 여러분의 삶과 분리될 수 없음이고, 또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에만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또한 예배의 확장이라는 걸 많은 말씀들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 질문하면 네, 그러죠. 근데 그걸 보통 교회 다니니 질문하지 않고 조금 멋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죠? 여기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단어와 생활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 질문이 아니잖아요. 신앙, 생활 하세요? 네,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요. 그 믿음으로 생활도 있어요. 이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 신앙 그 자체가 생활로 이어져야 되고요. 생활 자체가 신앙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찬양곡을 만드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게릿 구스타프슨이라는 사람이 그 예배곡을 만들고 그런 분이신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마더 데레사랑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만났던 이야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도 데레사에게 예배가 삶의 어떤 의미였는지 물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거리에서 고아를 도울 때 목마른 아이에게 시원한 물 한 컵을 줄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 예배곡을 만든 사람도 예배당에서 부르는 곡을 넘어선 우리의 이 사람을 향한 원하시는 삶, 이사야나 아모스나 뭐 미가나 말라기가 말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더 데레사는 성경을 알았겠죠. 그 성경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과 우리의 예배를 연결시키는 본문은 또 너무 많아요. 특히 신약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자체도 예배고, 또 온전하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고아, 과부, 창기 뭐 이런 모든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예배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행위도 예배라는 걸 이 게리 구스타프슨의 글에 제가 이거 참 진짜 좋은 글이다. 그래서 이게 수녀님이어서 좀 좋은 목사님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긴 하네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를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삶의 부분은 또 삶의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예배와 삶, 신앙 생활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 오늘 그분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온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이렇게 흔드시면서 많은 교회가 회개를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제 자신은 이래서 그랬나? 이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뭔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모르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여기서 말하니까 씻음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거기 보니까 악한 양심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마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자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뭘 참 마음이라고 말할까? 진심인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나? 명령이기 때문에 나오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니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존재와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예배하는지, 그 온전한 마음이요, 진짜 마음이요, 진심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참 마음, 여러분 진심인가? 한번 진심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지금 해석 안 되는 일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참 믿음이 있는가? 근데 여기 표현에서는 온전한 믿음. 믿음도 많은 종류가 있나 봐요. 온전한 믿음. 내가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고, 내가 믿으면 천국 갈 거라는 믿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복 받을 거라는 믿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믿음이 있지만 여기 보면 온전한 믿음.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 미가서 찬양에 있었지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입 맞추는
경배하는 이런 겸손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물 한 방울 그다음에 동전 하나 주셔야 살아가겠다는 그 거지가 깡통 놓고 앉아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오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함이 있는가? 또 하나는 순결한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손과 발이 깨끗한가? 거룩한가? 순결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홍 집사님 또 우리 최 집사님 보면서 반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반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하세요. 저는 그게 진짜 그때부터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옷 탁탁 털고 입고 나오면 그만입니까? 이틀 3일씩 연습하고 못 쳐서 연습하겠어요? 악보 보면 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최 집사님이 11시 반에 예배에 반주를 하시게 돼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좀 섬겨서 또 어떡하죠? 주일 토요일 날 놀러도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제가 완전히 심쿵이었어요. 여러분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뭔가를 은혜를 받고 또 무슨 말씀을 듣고 이 차원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발로 움직이는 이 행위를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엿새 동안 살았던 내 삶을 드리러 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감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감격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내가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목적, 구원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들을 보시고 어찌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을 거기다 왜 붙였을까? 예배 좀 잘 드려라. 그 말씀만 해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릴 텐데 예배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도 안 하시겠대요. 존재의 무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 드릴 수 있음도 감격이지만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도둑맞지 않고 오늘 살아서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감격이 시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 중환자실에 계시고 병원에 계실 때 가면 우리 권사님들 동일한 고백들은 목사님 제가 나아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나아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전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제가 성전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의 다 성전에 못 나오시고 돌아가셨어요.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90이 다 되셨는데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넘어지셨는데 근데 그걸로 우리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고관절 수술 후에 깨어나셨어요. 그 소리가 막 너무 기뻐했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발로 교회 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내가 다리가 나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병원에서 내려와서 집에 가면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저도 언젠가는 예배 드리러 성전에 못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한 날 한 날의 예배에 온 마음으로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때가 되었을 때 누구나 그때는 다 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후회함 없이
내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아모스, 말라기가 경고했던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나를 조금 추스렸지, 바로잡으려고 했지, 내 언행을 조심했지.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